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5월을 성모 성월로 정해서 신자들 하여금 자기 자신을 성모께 봉헌하고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특별한 정구와 은총을 강구하게 함으로써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실천하게 합니다. 성모의 밤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모여서 성가와 로사리오 기도, 성경 봉독 등으로 성모님을 공경하는 행사입니다. 구약을 보면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의 북이스라엘 침략에 앞서 아모스, 호세아 예언자가 미리 경고를 했고 20년 뒤인 기원전 701년에 산헤립의 남유다 침략에 앞서 이사야, 미케야 예언자가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또 기원전 586년 바빌론 유배에 앞서 에제키엘, 예레미야, 스바니아, 하박국, 나훔 예언자가 목청껏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세르자 요한께서도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치며 회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교만해진 이스라엘은 이 예언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즈키야 왕은 이집트 등의 큰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야훼 하느님께 기도한 결과 단 하룻밤 사이에 천사가 내려와 산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두 동강 내서 산헤립이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을 갔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와 신약의 모든 성인들은 하느님의 뜻을 말로서 또 삶으로서 전달해 주는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모님은 최고 어떤 성인이요 예언자이시며 동시에 어머니로서 인류를 모든 재앙에 앞서 미리 경고해 주시며 인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살았던 시대에서만 활동했지만 성모님은 2000년 동안 줄곧 세상 곳곳에 발현하시어 자녀들에게 재앙을 대비케 하십니다. 자, 이제 파티마 발현 사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포르투갈의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날은 1917년 5월 13일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까지 매달 13일에 6번을 발현하셨습니다. 왜 발현하셨을까요? 분명히 이번에도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미리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파티마 발현 사건 전후의 포르투갈과 세계 사정을 잠시 살펴봅니다. 포르투갈 내부 사정을 보면 포르투갈은 1822년 입헌 군주제 실시 이후에 왕정파와 자유주의자인 공화정파의 갈등이 계속되었으며 1910년 공화정파가 마누엘 2세를 퇴위시키고 포르투갈 1공화국을 건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왕정파의 지지 기반인 가톨릭 교회를 이 공화정파가 견제하기 위해서
교회 재산을 몽땅 몰수하고 수도원들을 해산시키고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밖 세상을 보면 파티마 발현 1년 뒤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리는 전염병이 1918년 봄부터 1919년 여름까지 전 세계를 돌아서 세계 인구 18억 명 중에서 1억 명이 사망하게 되어 인류가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전염병은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만큼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절망해서 하느님을 불신하거나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조류 독감이 사람에게 전염된 것으로 밝혀진 스페인 독감은 흑사병과 함께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록할 때만 해도 이 코로나라는 사건을 몰랐을 겁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몇 달 사이에 2천만 가량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인도에서만 125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에서도 55만 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대량 사망 첫 사례는 1918년 가을 미군이 서부 전선에 주둔했던 곳으로서 4만 4천 명이 한꺼번에 희생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시 1700만 인구 중에 742만 명이 감염돼서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그 전에 시작해서 그 해까지 발생해서 14만 명이 죽은 것입니다. 스페인 독감이라는 명칭은 당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스페인의 방송과 신문의 보도로 인해서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전선에 참호해서 스페인 방송을 들은 군인들은 이 독감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실상 스페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요한 바오로 교황님께서 인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준 세 가지 이데올로기, 즉 소련, 레닌의 공산주의,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 중 첫 번째로 공산주의와 함께 소련 공산당의 출현입니다. 이 세 가지 악 중에서 이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출현한 것입니다. 바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이르는 1917년 2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레닌의 추종자들이 스스로를 볼셰비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과 농민들로 이루어졌다고 볼셰비키라고 이름을 짓고 그 반대편에 있는 소수파를 멘세비키, 돈 있는 사람, 권력자들, 또 지배자들을 일컬어서 원수로 취급하면서 이 공산당이 출현했습니다. 이 레닌은 상당히 과격한 사람으로서 함께 활동했던 온건파들하고는 다르고 혁명을 통해서 또 도둑질까지 해서라도 자금을 모아서 이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처음에는 많은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했지만 차차 도시 노동자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서 마침내 소비에트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 공산 국가로 이렇게 거듭나서 첫 번째 악의 축이 돼서 이 세상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느님 없는 세상에서 평등을 누려보자 하는 이론인데 이것이 허무맹랑한 이론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렇지만 많은 세력을 잃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그 존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모님은 하느님을 떠나 헤매고 있는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다시 포르투갈의 작은 도시, 10,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인
파티마에 발현하신 겁니다.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의 티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내 티없는 성심이 너의 안식처가 되고 하느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어줄 것이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희생하여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해 주는 사람이 없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고통을 기꺼이 참아 받겠느냐? 너희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나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나는 로사리오의 모우이다. 인류는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 잠시 1917년 포르투갈 팔티마에서 발현하신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떡갈나무 위에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하셨을 때 루치아만이 성모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히아친타는 발언권 없이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으며 프란체스코는 대화도 청취도 불가능하고 그냥 바라볼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다 달랐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자신의 이런 처지에 대해 사촌 누나를 통해 물었을 때 성모님은 프란체스코는 기도의 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기도와 희생을 바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마귀들과 더불어 불똥처럼 튀는 영혼들을 보여주시니 새 목동들은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새 목동들은 열심히 묵주의 기도를 바쳤고 단식하고 고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 5월 13일부터 매월 13일마다 6번 발현하셨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하신 것은 매일 묵주 기도를 바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묵주 기도가 세상의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묵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삶 전체로 이끌어주고 사탄의 세력을 묶어 지옥에 쳐넣는 강력한 무기이니 우리 모두는 성모님의 간곡한 공고에 순종해야겠습니다.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세 가지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좀 환상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지옥에 대한 환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지옥에 대한 환시를 보고 이 세목동은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교황님에 대한 암살설 또 여러 가지 어떤 설이 있지만 그것의 총 결론은 영혼을 구하는 길로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촉구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 번째 비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루시아 수녀님께 나중에 수녀원에 가서 수녀로 된 루시아 수녀님께는 성모님께서 따로 러시아를 자신의 티 없이 깨끗한 성심에 봉헌하면 러시아가 특별하게 전향하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루시아 수녀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 교황님들이 러시아와 세계를 티 없으신 성모 성신께 바쳐서 서서히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결국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메시지는 기도하고 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티마의 성모님에게 바탕을 둔 기도 중 가장 유명한 기도는 성체의 기도로서 성삼위와 성체를 모독하는 모욕적 운동을 없애달라고 청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한 천사가 성체와 성녀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려 파티마의 성모 발현을 목격한 새 어린이와 함께 바쳤기 때문에 천사의 기도라고도 불립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어 갖기 위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 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파티마에서는 가톨릭 전승에 따르면 무리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포르투갈의 수호 천사를 기념하는 날에 축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그 결과 그 무리엘을 평화의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묵주기도를 바칠 때 매 신비가 끝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구원의 기도를 바칠 것을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이제 우리는 성모님께 시를 바치고 또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며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신의 삶을 봉헌하여 평안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사랑할 어머니, 모든 은총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신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늘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여,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당신께 온전히 의지하오니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시며 인자하신 성신께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어 저희가 우리 주 예수 성신께 대한 충실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성심을 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묵주기도에 모이신 마리아의 성신께 의탁하며 기도하오니 온갖 위험과 간악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항상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저희가 또한 생명에 이르는 진리의 길인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말씀을 따라 살며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주님과 일치하네 형제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에 헌신하게 하소서. 공경하올 어머니, 인류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이 커다란 질병에 온 세계 사람들의 삶이 위협과 고통을 받고 있기에 온 세계를 티없으신 마리아의 성신께 봉헌하오니 어머니의 거룩하신 성심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비가 이 세상에 가득히 내려져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고 또한 인류가 불목과 대립, 온갖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평화와 상호 연대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써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깊은 형제로 일치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인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성심을 통하여 간구드립니다. 십자가 밑에 계신 통고의 어머니,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순환의 고통을 나누신 어머니, 저희도 삶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 어머니의 희생과 겸손, 인내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온 삶으로 받아들이고 갈 수 있도록 은총 구해 주소서. 영광의 마리아님, 열렬한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 사도들과 함께한 성령 강림의 신비를 묵상하오니 어머니의 거룩한 성심을 통해 성령을 저희 마음에 내려 보내시어 저희가 모든 진리를 깨우치고 마음을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게 하시어 열렬한 마음으로 구세주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하늘에 모으신 어머니, 어린이와 같은 신뢰로 어머니께 달아들며 간청하오니 오늘 성모의 밤을 맞아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분들 모두를 티없으신 마리아 성신께 온전히 봉헌하오니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통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부 하느님께서는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